지난 시간까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전이 주후 70년에 주후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는 그 다음에 언제 성전이 다시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앉았다고 그랬어요? AD 한번 여러분 노트 한번 보실래요? 이슬람 성전 AD 주후 또 바위 성전이 691년 예 맞습니다. 691년에 이제 바위 성전 그리고 알-악사 성전이라고 기억나세요? 예, 알-악사 성전이 709년에서부터 715년 예, 알-악사 성전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는 쭉 그 성전 자리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제 2005년 아닙니까? 2005년 오늘까지도 그대로 이제 이것 현존하고 있어요. 이 이슬람 성전들이.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뵙지만요. 요 7년 환란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제3차 전쟁이라고 핵전쟁이죠. 이제 핵전쟁 7년 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중 혼인잔치 예수님이 이제 있기 전에요. 우리가 들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순간에 이제 우리가 들림을 받는데요. 요 이제 7년 환란 일어나기 전에요. 요 들림을 받는데 요 7년 환란이 있는 이 기간 전에 이미 여기에 성전이 이렇게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앞으로 이제 7년 환란 있기 전에 성전이 이렇게 지어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을 세 성경 구절을 드렸는데요. 첫째가 다니엘서 9장 27절,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5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살 후 2장 3절과 4절이죠. 예, 요거 기억해 두세요. 요렇게 이제 성전이 지어진다는 걸 요 성경 구절 세 개를 꼭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다시 이제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요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제 이 성전은 누가 짓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이제 문제는요. 첫째 여기 이슈가 누가 성전을 짓느냐 이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짓느냐 이제 큰 이슈가 이 두 개예요. 자, 그러면 우선요, 요걸 말하기 전에요, 이제 제목을 하나 조그맣게 적어보세요. 제목에. 왜 성전 지으려고 하는가? 자, 첫째 이유는요, 이제 소위
기독교인들의 이제 기대예요. 이 사람들이 뭘 근거해서 기대냐? 아까 세 가지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여기 말하는 건 주로 이제 개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아까 첫째, 둘째, 셋째 성서 말씀 때문에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언제 지어져야 된다고요? 이제 들림 받기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 전에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룹들이 하나 있어요. 이 그룹이 이제 유대인 그룹들이에요. 근데 유대인 그룹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다가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 크게 나누면 유대교요. 이 유대교 안에 크게 나눠서 종파가 세 개가 있어요. 유대교 안에. 같은 유대교인데 우리 같이 보수 그룹이 있고 진보 그룹이 있고 또 중도 그룹이 있듯이 말이죠. 유대인들도 같은 유대교인데 이 보수 또 진보 또 중도 그룹이 있어요. 이 안에서 이제 이 보수 그룹들이에요. 보수 그룹들 중에 특별히 성전 짓기만을 고대하는 그룹이 있어요. 이 보수 그룹 안에서도요. 똑같이 이 개신교도 마찬가지예요. 개신교도 소위 선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위 복음주의 그룹들이 있어요. 그 그룹들이 이제 우리가 그 그룹이에요. 소수 그룹들이에요. 그 그룹들이 성전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제 생각엔 약간 80%의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똑같이요. 여기 보수 그룹들 안에서도 또 소수가 있어요. 그분들 성전만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들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죠. The 템플 마운트. 이거 템플 마운트라는 건 템플 그 위에 산이란 소리예요. 템플 마운트 페이트풀 그래요. 여기 한국말로 직역하면 성전산 열심 충성분자들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이 faithful이란 말이 충성 우리 성서에서 열매 성서의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충성을 영어로 faithfulness 그래서 faithfulness. 그래서 이게 열심 충성 그런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템플산 열심 분자들 좀 분자들 하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약 한 달 전에요. 모슬렘 지금 이 예루살렘 이걸 템플 마운트라고 그러거든요. 여기를요. 여기에 지금 모슬렘 성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알 악사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The Dome of the Rock. 바위 성전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자체를, 큰 이 자체를 템플 마운트라고 그래요. 왜냐면, 왜 이렇게 부르냐면, 마운트라는 건 우리 마운틴 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이게 이런 뾰족한 마운틴이 아니고, 이런 뾰족한 마운틴이 아니고, 이렇게 군웅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템플이 이렇게 우리 같은 플래토, 한국말로는 플래토, 고지, 이렇게 올라앉아 있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템플 마운트라고 그러는데, 여기를요, 이 템플 마운트, 여기에 올라가서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주춧돌을 들고 들어가려고, 주춧돌 지금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주춧돌을 들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신경이 하다가 못 들어갔어요. 이 정치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가지고요. 약 한 달 전에 그랬어요. 그만큼 저게 심각해요. 이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근데 우리 개신교 쪽에서 보면은 성전이 언젠가는 지어져야 된다고 우리 믿고 있고,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 지을 수는 없고요. 이 유대인들이 아마 지을 텐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 중에서요, 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된 사람들,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제사장이요, 준비 내용이에요. 첫째, 예루살렘에 보면 예시바 바이블 칼레지라고 합니다. 예시바 신학교예요. 예시바 신학교에서요, 이게 다시면 이건 유대교 신학교예요. 이 유대교 신학교에서요, 레위족들, 레위는 리바이라고 그래요. 레위족 중에서요, 지금 현재 프리스트란 건 제사장이죠. 몇 명을 지금 훈련시키냐면 500명을 훈련시킨다고 이렇게 기록에 지금 나와 있어요. 500명의 프리스트들을 한 1년 전만 해도 한 20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한 500명 된대요. 이 사람들을 성전을 지어놓으면은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 그분들을 이렇게 지금 준비시켰고, 이분들이 다 준비를 지금 해놓고 있대요. 제가 지금 관련 문헌을 보니까. 두 번째는요, 이 템플을 짓는 이 템플 건축 도안이 다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제사 지내는 제사 모든 방법이 준비 완료되어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이런 건 다 됐는데,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하나가 딱 있어요. 다 지어놨다고 가정했을 때. 그 문제가 뭐겠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법궤가 문제, 법궤가. 이 법궤를 제가 영어로 써서 또 Ark of Covenant 그래요. Ark of Covenant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영어로는요. 법궤가 지금 문제예요. 586년에 이제 성전이 무너졌죠. 이 성전 이름이 뭐였던가요? 이 성전 이름이 솔로몬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면서요, 그 후부터 70년 후에 무슨 성전이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었죠. 제2성전을 지었대요. 제2성전을 지어놓군요. 제2성전은 이 법궤가 없었어요. 제2성전에는. 법궤가 부재했어요. 부재. 그러니까 1성전이 무너지면서 법궤가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제2성전을 다 지어놓고요, 법궤 없이 성전이 그냥 존재했어요. 법궤 없이. 그리고 나중에 무슨 성전이 있었던가요?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 때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때도 법궤가 없었어요. The Ark of Covenant 그래요. 자, 법궤가 없이 계속 성전이 있었는데, 그 후부터 법궤를 찾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템플 페이스풀들이, 이분들이 이제 제대로 솔로몬 성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법궤가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어디가 찾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과거 한 20년 동안 법궤를 찾는 운동도 있었어요. 책들도 여러 개 나오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학설이 있다고 저번에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법궤의 위치. 혹시 기억나세요? 자, 첫째 위치가 어디요? 지금 법궤 찾고 있는 위치. 첫째가 바위성전 템플 마운트라고 그래요. 바위성전 템플 마운트 밑에 땅굴 속에 있다고 보는 학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템플 마운트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성전 바위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전산. 네. 성전산 밑에 그 밑이 복잡해요. 그 밑이. 예. 그 밑에 굴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모슬렘 사람들이 그 안에 유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더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밑에 있다라고 보는 그룹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잘 협상해서 이 안에 들어가서 법계를 이제 받아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티오피아. 맞아요.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의 어떤 분들이? 솔로몬 왕이, 그다 적어보시는 게 좋죠, 다시요. 솔로몬 왕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시바 여왕과 사이에서 난 아들, 그 아들 이름이 말리크라고 그랬죠. 말리크, M-A, 말리크요. 이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16년을 같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있다가 이 아들이 예루살렘 에서 제사 방법을 다 배우고 해서 이 아들이 법궤를 가지고 에티오피아를 가져갔다는 학설이 있어요. 이 아들이. 그래서 이 아들이 그리 가가지고 이제 자손을 버티려는데 그 자손들을 소위 에티오피안 주라고 그래요. 에티오피안 이 자손들을요. 요 사람들을 자기네 말로 뭐냐면 팔라사 그래요. 이거는 요 근래에도 이건 고유명사로서 많이 알려진 이름이에요. 한번 발음해 볼래요? 팔라사. 팔라사 하면은 에티오피안 주를 이야기를 해요. 흑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흑인들인데 머리가 약간 곱슬곱슬하고 그리고 코가 유대인 코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팔라사들이 유대인 중에서 아직도 새까만 얼굴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그 그룹들이에요. 요 그룹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솔로몬이 지금부터 몇 년 전 분입니까? 주전 몇 년이죠, 솔로몬? 950년이죠. 약 1000년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예요. 3000년 전이. 이런 걸 머릿속에 다 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알아도 또 적어놓고 또 적어놓고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야 그게 기억에 남아요. 3000년 전이죠. 950년 솔로몬이. 근데 거기에 오늘날 그 팔라사들이 있는 그 유대 성전이 있는데요. 그 유대 성전 땅굴 속에 있다는, 성전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잡지들 예컨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이런 데서도 거기 찾아가 가지고 아주 그냥 좋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아티클도 여러 번 쓰고요. 제가 그걸 다 읽어봤는데요. 문제는 그 입구까지 들어가서요. 입구에 그 지하 동굴 입구에 보초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보초가 못 들어가게 한대, 그 안에. 그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포토그래퍼들인 그 연구가들은 거기 들어가고 싶어가지고요. 보초 사진까지 다 찍었는데 그 속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네가 하나의 그 성서적인 이런 뜻보다도 자기네가 관심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놓으면 보고 만약에 거기 있는 걸 알면은 거기 거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아직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뭐를요? 법궤를.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성전을 지을 때요. 법궤가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집사님? 법궤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법궤가 없으면 안 짓는다. 누가 그랬어요? 법궤가 없으면 안 짓는다. 그건 새로운 학설인데요. 법궤가 있든 없든 짓긴 짓는데 법궤가 없으면 어디가 좀 이빨이 빠진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면 과연 말이죠. 우리가 법궤가 꼭 있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없어도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도 된다. 예, 대부분이 다 그렇군요. 예. 저도 같이 끼어드릴게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왜 법궤가 없어도 될까요? 법궤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표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실 것 다 하셨는데 그 법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법궤를 아예 어디 없애버리신 것 같아요. 그게 필요 없다 이제.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냥 찾고 있거든요. 자, 법궤가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두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예전에도 다 했지만요. 어떻게 또죠. 어떻게 이거죠. 네. 어떻게 어디에 짓느냐 이게 또 문제예요. 여기에 알-악사 선정이 있고요. 여기에 지금 Dome of the Rock이 있거든요. 여기에 Dome of the Rock이 있죠. 여기 제가 예전에 여기 동문 이야기 좀 했죠. 동문 이야기를 제가 자세하게 했어요. 그때 종말론 이야기 할 때요. 기억나세요? 예.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기억나시는 분? 예,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동문이 여기 있고 이쪽이 이제 북쪽인데요. 노스 쪽, 여기가 사우스고요. 동문이 여기 있고 이 Dome of Rock이 바위 성전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이제 가시면은 이 바위 성전, 바로 북쪽, 여기에요. 여기에 조그만 정자가 하나 앉아 있어요. 북쪽에. 여기 이 북쪽도 뜰이 꽤 넓은 뜰이 있는데요. 여기에 정자가 이렇게 하나 앉아 있어요. 우리 가끔 노인정 가면 정자 있잖아요. 우리 여기 아파트에 꼭 그렇게 생긴 겁니다. 노인정 같이. 예. 그런 정자가 하나 있는데, 요 정자 요거 이름을 요걸 뭐라고 써놨냐면, 영어로 이렇게 써요. The Dome of the Spirit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돔. 여기 돔이라는 건 지붕이 그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돔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의 돔이라고 해서 이거를 모슬렘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가 성령의 돔이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그동안에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네, 그걸 좀 적어주세요.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룹들이요. 약 한 10년 가까이 도대체 성전을 지어야겠는데 이 이슬람 성전을 어떻게 처치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 좀 하나하나 적으실래요? 첫째, 이분들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슬람 성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슬람 성전을 없애버리자라는 첫째 제안이 나왔어요. 이슬람 성전을 없애버려야지만 여기다 지을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여기 Dome of the Rock, 여기 지금 바위 성전 이 자리가 오리지널 솔로몬 성전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그 바위를 이슬람에서는 누가 거기에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했죠? 이스마엘. 우리 쪽에서는 이삭이 거기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삭을 여기다 바쳤다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이거를 없애는 그 계획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없애는 방법 중에서 제가
이런 말 했죠. 지진이 나서 없애는 방법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없앤다. 그 지진설 그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지진을 가지고서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설이에요. 전쟁해가지고 이 템플, 이 산을 다 다시 뺏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짓자. 성전은 지어야겠는데. 이제 이 고민이 또 있었어요. 이 고민이 있었고. 근데 이것도 다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전쟁하면 세계전쟁 나거든, 이것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이 약 한 몇 년 전인데요. 이분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사자. 그래서요, 소위 구매설이 있었어요. 구매설. 그래서 여기에 이 이슬람 거기에다가 아주 구매하겠다고 편지까지 냈어요. 우리가 돈을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팔아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안 판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전에 다 한 거예요. 안 판다고 그랬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성전을 어떻게 우리가 짓느냐 할 때 제가 뭐라 말씀했습니까? 약 한 8년 전부터요.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이 그룹들 중에 유대인 그룹하고 이 개신교 그룹들하고 합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전문가를 사가지고 지형을 다시 체크를 했어요. 지형을. 그래서 지형 탐지기를 가지고 소리 탐지기 그다음에 땅 밑을 들여다보는 카메라 여러 가지 많은 모양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이분들이 들여서 뭘 들여다봤냐면 과연 솔로몬 성전 첫 성전이 어디에 앉아 있냐를 찾아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그 밑바닥에 있는 그 기둥 또 이 밑바닥에 파운데이션 이런 걸 찾다 보니까요. 이분들이 8년 만에 결론이 뭐냐면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학설이 이제 두 가지 학설이 나왔어요. 하나는 이거 아까 Dome of Spirit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북쪽 학설이라고 그래서요. 이 북쪽에 여기에 솔로몬 성전에 앉았었다라고 보는 학설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죠. 이 북쪽에. 그래서 이 Dome of Spirit이란 요 자리가 지금 요 자리가 지성소 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성소 자리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도 이 학설에 대해서 긍정적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항상 여기 지금 동쪽 문입니다. 이 동문과 이 성전이 이렇게 딱 이 평행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평행으로. 예.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짓는데 옛날 그 성전을 지을 때요. 이 문과 본당과 이렇게 평행선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 학설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학설은 뭐냐면 남쪽 학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알-악사와 바위 성전과 사이에 짓는다라는 학설인데 이거는 맞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학설은 북쪽 학설이 맞다고 보고 여기다가 이제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장소는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이슬람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결정이 됐죠. 무너뜨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봅시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 성전을 그러면 어떻게 짓느냐 할 때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북쪽에다 짓는다고 가정을 할 때 누가 짓느냐? 어떤 세력들이 이것을 지을 수 있느냐? 그럴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지을 때요. 지을 때 종교 몇몇 종교가 여기에 지금 인볼브 되어 있거든요. 이 템플 마운트가요. 첫째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가 인볼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종교가요? 이슬람교가 여기에 인볼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종교는 우리 개신교가 인볼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3대 종교가 다 여기에 지금 인볼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세 종교의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가 동의해야지만 여기에 지금 지을 수 있는데 특히 이슬람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새 무슨 운동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단일 종교, 소위 종교 다원주의요. 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은 모든 종교가 다 궁극적으로 같다라는 그러한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는 릴리전이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그러니까 단일 종교화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종교가 다 같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느 카톨릭 성전 옆을 지나가는데요. 그 성전 앞에 플래카드를 크게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 부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거 보셨죠? 봤어요?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본 사람들. 예, 맞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불교와 카톨릭이 지금 하나 되고, 우리나라의 개신교 중에서도 자유주의 분들, 진보주의 하는 분들도 그렇게 써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듯이 이제 세계 종교가 이제 급속도로 지금 단일화되고 있어요. 단일화되는 가운데서 누가 여기에 지도자가 된다고 말씀했던가요? 지금 상태로 보면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 대표되는 분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도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분이 그런 운동을 지난번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했다고 그랬죠. 이분이 한 그 이야기들 한번 어떻게 돼요? 이런 일들 하는 과정을. 네? 예. 요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봐요. 카톨릭이 말이요. 첫째요. 이 로마 카톨릭이 십자군 때요. 그러면 십자군은 언젠가요? 1100에서 1300이에요. 여기 200년 동안이 주후. 예, 주후 십자군. 이 십자군이라는 게 뭡니까? 십자군이라는 게 이 유럽의 십자군들, 여기 북아프리카 이렇게 있고요. 이제 유럽이 있고 여기 중동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이 유럽의 카톨릭들이요. 유럽의 카톨릭들이 이 예루살렘에요. 이 예루살렘과 이 중동 지역이 여기에 모슬렘들이 다 여기를 모슬렘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북아프리카까지. 이분들이 볼 때 모슬렘들이 예루살렘 점령하고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있으니까 모슬렘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계획을 가지고서 유럽의 종교 군인들이에요. 그걸 십자군이라고 그래요. 요새 그 십자군 영화가 이제 한국에 나왔다고 그래요. 예, 영화가. 그거 한번 기회 있으면 한번 보세요. 이 십자군들이 첫째 이 유럽 군인들인데요. 이 중동 지역을 말이죠. 중동 지역을 7번 공격해 왔어요. 이제 독일 군인들, 불란서 군인들, 이태리 군인들, 영국 군인들, 스페인 군인들, 이제 교황이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200년 동안 7번을 이쪽을 공격했어요. 공격하면서 이슬람 사람들을 완전히 200년 동안 완전히 그냥 쑥밭을 만들어 놨어요. 이슬람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그 200년 동안 소위 로마 카톨릭에게 핍박을 엄청나게 당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하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로 생각해요. 로마 카톨릭과의 관계가 이때 나빠졌어요. 그래서 유럽이라 그러면 특히 카톨릭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머리를 휘젓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진군에 오면서요, 이 유럽 쪽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이 유대인 동네마다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탁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족속들이다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저주받은 족속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유대인들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군 하면은 이 유대인들과 모슬렘들은 학을 띠는, 치를 떠는 그러한 경험이 200년 동안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 후부터 유대교와도 로마 카톨릭이 사이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슬람하고도 사이가 계속 안 좋았어요. 이게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거든요. 네. 자, 십자군이 언제라고 그랬던가요? 1100년에서 1300년. 몇 년 동안? 200년 동안. 요거 기억해 두세요.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이 그 후에 또 르네상스. 네, 르네상스 시대가 이제 되다가 그 다음에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는 거죠. 종교개혁이. 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산업, 좀 나가다가 이제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유럽 역사가 이제 흘러가는데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지난번 돌아가신 요한 바울 2세가요. 요한 바울 2세가요. 뭘 시작했냐면요. 이 종교들과 화해하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이분이. 화해 운동이요. 이게 마지막 때의 하나의 징조지. 우리 같이 복음주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로 보고 있어요. 이분이 이 카톨릭이 말이죠. 이제 바티칸 2라 그래서요. 바티칸 공의회 바티칸 2라 그래요. 이게 1962년에서 1965년에 있었던 로마 카톨릭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소위 총회였어요. 이때 이제 이분들이 결정한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종교와의 대화예요. 타종교와의 대화와 이분들과 대화는 왜 하느냐? 이유는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교만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지를 않는다라는. 타종교도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교의 내용이 그대로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모양의 이름으로 타종교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구원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 다른 것뿐이지 알고 보면은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기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자기한테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죠? 어떻게 보면요. 예. 그래서 이제 타종교와도 우리가 대화를 하자.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의 brothers and sisters들이다. 이런 소위 자유적인 진보적인 개념이 구체화된 것이 바티칸 공의회 2에서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지금 카톨릭 버스에 지금 아까 봤죠? 석가탄일을 축하합니다 하고 프라카드 같이 붙이고 카톨릭에 무슨 예배가 있으면 거기에 스님들도 거기 앉아 계시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선교 개념은요, 그분들과 대화해서 잘 지내는 것이 선교 개념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선교 개념은 뭡니까? 우리는 그분들이 마귀의 자녀니까 우리 쪽으로 끌어와가지고, 예? 끌어오는 것이 선교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선교인데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의 선교 개념은 미시오 데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소리예요. 예,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티칸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해놨지만 이제 아직도 카톨릭하고도 이슬람하고 사이가 안 좋고 또 아까 어디에 유대교하고도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안 된다. 이제 발로 뛰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물밑 작업을 많이 하다가 이분이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이분이 이스라엘 방문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랍비들에게 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것이 약간 지금이 몇 년이죠? 제가 그 기록을 안 가져왔는데 지금부터 몇 년 전이다. 10년 안팎이요. 5, 6년 안팎이. 네. 1994년인가 3년인가 이거 하던 그 비슷한 때 제가 그걸 기록해 놓은 걸 안 가져왔는데요. 그리고는 또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화해를 했어요.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분들과도 화해하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존 폴이 장례식 때 그 사람들 다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사이가 좋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해외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분 돌아가실 때가 제가 해외 여행을 할 텐데요. 이번에 이렇게 불교 나라에 네팔이나 인도에 가서 힌두교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영어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거기에서도요. 전부 탑 기사로 나와요. 이 폴에 대해서 탑 기사로 나오는데 다 보면은 아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최고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써놨어요. 달라이 라마가 그분과 굉장히 친한 관계인데 9번을 달라이 라마가 바티칸에 가서 이분과 같이 시간을 같이 보냈다. 9번을요. 그 달라이 라마도 이번에 그 장례식에 참여했고 장례식에 이번에 보셨겠지만 거기 세계 각 종교 지도자들이 다 와서 앉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심지어는 말이죠. 이분들이 이 로마 카톨릭이 사이가 나빴던 데가 또 있어요. 그 후에 1517년이 이게 종교 개혁이거든요. 종교 개혁에서 나온 교단이 뭡니까? 루터가 만든 무슨 교회? 루터교예요. 이 루터교 사람들이 루터도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이 루터교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루터교 하면 어디냐면 독일이거든요. 독일하고 스칸디나비아 나라들. 굉장히 큰 교단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 미국에서 루터교가 몇 자로 크다고 그랬어요? 제가 900만인가 이야기. 세 번째로 크다고 그랬죠. 제일 큰 것이 침례교, 두 번째 감리교 한 1000만 되고 그 다음에 한 900만 정도가 8,900만 정도 루터교예요. 그만큼 큰 교단이에요. 우리나라는 큰 교단이 아니지만 세계적으로는 큰 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루터교회에 찾아가 가지고요. 이 요하누 바오로 2세가 또 악수를 했어요. 미안하다. 네. 이분이 과거 10년 동안에 이 피스 무브먼트를요. 자기네 과거에 자기네하고 불편했던 사람들을 다 쳐다다니면서 악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분을 숭상하겠습니까? 그것뿐입니까? 훨씬 전에요. 1054년이에요. 이 카톨릭이 1054년에 하면 카톨릭이 동서교회가 갈라진 때, 동교회가 이게 히랍정교회. 여기 동서교회에서 동교회, 동방교회라고 그러죠. 그게 히랍정교회예요. 히랍정교회가 싸움해가지고 갈라져가지고 히랍정교회가 이제 생겨났거든요. 로마 카톨릭이 쫙 절반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동유럽이 다 히랍 종교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위에 우크라이나 정교,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 이게 전부 다 이 히랍 정교의 가지로서 뻗어나간 분들이에요. 그래서 유럽이 동유럽, 서유럽이 된 것이 이때예요. 유럽이 하나였다가 동유럽, 서유럽으로 갈라진 것이 이때예요. 1054년이에요.
그 서방 종교가 어딥니까? 그러면요. 로마 카톨릭을 서방 종교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방 종교를 종교들이에요. 히랍 종교, 우크라이나 종교, 또 무슨 종교예요? 러시아 종교. 이거 동방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이죠. 지금 이게 천년 아닙니까? 지금까지 동유럽과 서유럽은 끈끈한 관계가 아니고 껄끄러운 관계예요. 지금도 천년이 지났는데도요. 이 종교 때문에 말이죠. 알다시피 동유럽이 어떻게 됐어요? 칼 막스의 그 사상을 받아가지고 독일 사람 아니에요? 그 독일 사람의 사상을 받아가지고 동유럽에 누가 그 사상을 받았어요? 공산주의 사상을? 러시아의 누굽니까? 레닌 아닙니까? 예. 레닌이 그 사상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액션을 취한 분이 누구예요? 스탈린 아니에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팽창해져 버렸잖아요. 20세기에 들어오면서요. 그 공산주의가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중국까지 퍼지고 우리나라 이 동방 끝인 북한까지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유럽의 이 사상이 말이죠. 이렇게 퍼졌어요. 우리 김일성도 동유럽 사람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우리 남쪽 사람은 이승만 박사는 누구 영향을 받았어요? 서유럽의 영향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둘로 갈라지는 바람에 이게 그냥 기침을 했는데 그 양반들이 우리가 감기 들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게 이게 1054년 이때부터 이게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여기에도 가가지고 이 요한 바오르가요 악수했어요. 여기도 가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사이가 좋아졌어요. 여기에 그분들은 옷을 까만 옷 입어요. 이번에 그 장례식 때도요, 이 그룹들이 많이 왔어요. 러시아 정교하고 히랍 정교 분들이. 그리고는 얼마 전이죠. 한 몇 주 전에 이 새로 이번에 된 분 있죠? 그분 이름이 뭐든가요? 베네딕토 16세. 이 사람 취임 예배를, 이제 미사를 하는데요. 취임 미사를 하는데 제가 그걸 봤거든요. 보니까 거기에 이 히랍 정교와 러시아 정교 그룹들이요. 새까만 입은 사람들이 한 그룹이 쫙 앉아 있어요. 최고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타종교 지도자들도 저쪽에 쫙 앉아 있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히랍 정교 이분들이요. 그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경도 같이 읽고 찬양도 같이 해주고 이 사람들이 자기네의 그 기도문을 또 같이 읽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거기 아나운서도 말하지만 상징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히랍 정교가 이제는 하나가 됐다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 들어있어요. 뭐 개신교들도 거기 다 왔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종교 교역이 이제 일어나면서 또 한 그룹이 큰 덩어리가 또 하나 빠져나간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똑같이 1530년경에 영국 성공회. 영국 성공. 그거도 좀 적어 놓으세요. 영국 성공회. 1550년경에. 이것도 큰 그룹이거든요. 영국 성공회가. 영국이 1550년, 1600년대부터 영국 제국주의로 해서 전 세계를 다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그래서 전 세계에 가면요. 아프리카니 미국 쪽 가도 그렇고요. 영국이 지배했던 곳 가면 이 성공회가 대단해요. 우리나라는 영국이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회가 별 그게 없지만요. 이 성공회를 이걸 영어로 3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걸 좀 적어 놓으세요. 첫째가 뭐였던가요? 예전에 한번 드렸는데 The Church of England 그래요. 이렇게 부르는 데가 있어요. The Church of England 이렇게 부르는 데고요. 그 다음에 Episcopal Church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성공회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Episcopal Church. 네. 그 다음에 Anglican Church.
이렇게도 부르는데 카나다에서는 앵글리칸 처치 그래요. 이게 다 이제 성공했는데요. 이 그룹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번에 포업이 이 그룹들과도 벌써 다 손을 흔들고 악수 다 했어요. 굉장히 사이가 나빴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전 세계의 대표급 되는 크리스천 그룹들과 다 악수했고, 그 다음에 유대 그룹과도 악수했고, 그 다음에 이슬람과도 악수했고, 그 다음에 모든 불교니 말이죠.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 거기도 다 인도에 가가지고 힌두교 지도자들과 다 악수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 괴롭히지 않겠다. 당신들과 우리 다 같이 가는, 알고 보면 같은 하나님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종교 간의 대화를 다 이룬 그 일을 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종교의 대호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존경했던 분이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가톨릭에 지금 된 분이 조금 좀 강경 노선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 다음에 이제 아마 좀 자유스러운 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분 다음에, 이분 연세가 이제 얼마 많으니까 얼마쯤 돌아가시겠지만, 그때 되면은 아마 이 모든 종교들을 다 하나로 이제 묶어서 이 성전 그 뜰에다가 아마 이스라엘 그 제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이 그렇게 다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서에 한 성경 구절을 예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이방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 성전과 바로 붙어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다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할 때 성서에 어디에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미 성전이 지어진 모습을 그 요한이 환상으로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으면요. 여기 이제 요때가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이 이 7년 환란 중간 정도거든요. 중간인데 그때 이분이 봤어요. 요한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아, 너 지팡이를 가지고 그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재라는 거예요. 재는데 옆에 있는 성전은 재지 말아라. 그 성전은 이방인에게 준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성전 이름이 뭐였죠? 바위 성전은 그대로 있고 그건 재지 말아라. 그건 내가 이미 허락한 거다. 지금 옆에 있는 성전은 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만 재어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벌써 7년 환란 때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지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짓느냐? 제가 말했죠? 각 세계의 종교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이 성전 지어줘야 되겠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그래서 같이 지어줍시다. 아마 헌금도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지어지니까요. 그 성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미가 없는 성전이 그렇게 생각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시간은 제가 쉬었다가요. 그 성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늘 첫 시간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미 그러니까 다시 말씀입니다. 성전은 지어질 것이죠. 자, 그럼 누가 지을 것인가? 모든 종교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지어줄 것이죠. 왜 지어줄 것이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동 평화를 위해서. 중동 평화는 세계 평화니까. 자,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분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기서 예배 드린다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종교의식을, 종교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릴 때 종교다원주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 지금 때가 지금 눈에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것이 멸망에 가져간 것들이 그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 보따리 싸라. 이렇게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17절, 18절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환란이 이제 있을 거다. 자,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우리 한 10분, 15분 쉬었다가 계속 합시다. 이제